오늘 이 사무엘서를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럼 이 사무엘서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죠? 사무엘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 우선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 또 왕이었던 사울, 이스보셋, 다윗, 그리고 또 장수였던 요압, 아비새, 아브넬, 그리고 왕자였던 요나단, 압살롬, 암논, 또 여자들 중에서는 한나, 밧세바, 아비가일 등등등등. 사무엘서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네,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서 이제 중심 인물을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누구? 사무엘서니까 뭐 사무엘이요? 네, 단연코 다윗일 거예요. 단연코 다윗 왕.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이 다윗과 연결이 돼요. 특별히 다윗은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올 때 정말 그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해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성경으로 인정하게 된 이유도요, 여기에 사무엘서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인 다윗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당하는 그 많은 환난과 고통들, 그건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 또 다윗이 얻은 그 큰 승리의 영광들, 그건 또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저자가 누구죠? 누구요? 미상 또는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분명한 건 다윗이 저자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특이하게도 분명히 다윗이 저자가 아닌데 근데 맨 마지막을 보면요, 저자가 이 다윗의 노래를 첨부해놔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요, 이제 내부와 외부의 그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은 정말 숱한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수많은 공격과 위험의 순간들을 넘길 때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무엘서에 나오고 있는 이 다윗의 얘기가요, 이 다윗의 생애가, 삶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만을 상징하지는 않아요. 고난만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또한 이 다윗은요, 이 땅을 살아간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신앙적인 싸움과 승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신앙적인 싸움들, 그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 아니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많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그 환난을 당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다윗만큼은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만큼 힘들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만큼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 정말 아주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윗이 이제 자신의 그 노래를 통해서 첫 번째로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해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다윗이 그렇게 숱한 죽음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은 곧 우리의 고난인 거예요. 우리의 고난. 또 다윗이 받은 그 마음의 고통이 곧 우리가 받는 고통인 거예요. 또 반대로 이 다윗이 받은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이 다윗이 받은 그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모습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과연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구원자이실까?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시는가? 자,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온통 모래요. 온통 모래로 뒤덮인 그런 사막 지역이에요. 아니면 또 온통 바위들로 뒤덮인 그런 바위산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곳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막과 바위산들로 막 뒤덮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위로 된 그 바위로 이렇게 바위로 된 그런 천연 요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에돔 족속들이 살던 세일산은요, 굳이 따로 뭘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굳이 파서 만들고 그러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 적들이 넘보기 힘든 그런 천연의 요새들로 막 가득해요. 바위산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천연 동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또 사람들이 또 인위적으로 파놓은 그런 동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대요, 아직도. 이런 동굴 속에서 이제 수천 년이 지난 그런 역사적인 그 자료들, 그게 아직도 막 발견이 많이 된대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런 바위 속이나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잖아요, 다윗이. 이 사무엘서에도 나와요. 어떤 도움 받죠, 다윗이? 오늘 본문이 사무엘 하 22장이죠. 사무엘 상 22장 1절을 보면 아둘람굴 나와요. 아둘람굴. 그러니까 사울왕의 그 칼날을 피해 가두로 갔다가 다시 도망쳐서 간 곳. 그게 바로 아둘람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에 피해 있는 동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둘람굴에 다 있었던 거예요. 또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이제 또 갑자기 또 이 사울왕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 해요. 그때도 다윗은요 거기 있는 굴 속으로 숨어들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요 그 전혀 눈치를 못 채요. 희한하죠.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러다 다윗한테 옷자락을 베기도 하잖아요. 다윗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몸을 피할 수 있는 그 바위들을 하나님께 비유를 해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이제 2절하고 3절에 보면 다시 또 이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 2절, 3절 본문입니다.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요 그냥 막 갑자기 막 생각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갑자기 막 감동이 와서 막 그렇게 노래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이 막 번뜩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 동굴을 주시는 걸 봤던 거예요. 봤던 거예요. 다윗이 피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위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 되심을 체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가 되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경험하고 확인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윗의 그 체험과 경험이 우리에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윗에게 피할 바위가 되신 다윗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바위를 주시고 숨어있을 동굴을 주시고 또 몸을 감출 수 있는 요새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피난처를 주셔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험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또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구원자이신가? 하나님은요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2절 맨 마지막을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라고 노래를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넓게 보면 이 피할 바위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사실. 네, 여러분 건지신다라는 표현은 이 피할 바위라는 표현보다 더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더 능동적이에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굳이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막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순간들 우리가 그런 공고함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경우를 다윗은요 너무 오랫동안 당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쉬지 않고 당했어요. 그런 일들을 쉬지 않고 막.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동안에는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날들이 정말 이게 언제 끝날 언제 정말 예상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막 허구한 날 도망만 다녀서 허구한 날 계속되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윗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죽을 지경. 네, 여러분 그 엄청난 환난의 시간들 속에서도요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괴롭히는 그 사울 왕도 다윗은 미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랬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기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울 죽일 수도 있어.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2번이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죽이질 않아요. 다윗이.
살려줘요, 다윗은. 그 다윗이 쫓겨다닌 지 10년이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치세요, 하나님.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그 환란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드디어 10년 만에 끝난 거예요. 10년 만에. 우리는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 일이. 그 10년 동안의 고통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건져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장 이제 배를 타고서 바다로 나가요. 그렇게 바다로 나간 제자들이 이제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고생을 해요. 밤새도록. 풍랑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시냐면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그 풍랑을 만나 고생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만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요, 그 즉시로 구하러 가질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새벽 4시쯤 돼서 그때서야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곁으로. 그리고서 이제 풍랑을 잠재우시고 고생하던 그 제자들을 건져내 주세요. 이런 상황들을 다 겪고 난 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 왜 바로 구해주시질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제자들. 또 다윗과 사울 한번 우리 비교해 볼까요? 사울은요, 사실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별 어려움 없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여호와를 막 들먹이다가 결국 배신해요, 하나님을. 근데 다윗은 어땠죠? 방금 말씀드린 10년 동안이나 오랜 그 역경과 큰 고난을 겪었더니 다윗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믿음 더 커져만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또한 저 믿지 않는 저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도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더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체 없이 우리에게로 걸어오세요. 그때는요, 이미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찬양하게 될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구원자이실까 또? 하나님은요, 급박한 공격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급박한 공격들을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 자,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또 나의 방패시오라고 노래를 해요. 나의 방패시오. 여러분, 방패가 뭐죠, 방패? 마찬가지죠. 나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내 몸 보호하는 도구.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이제 뒤에 피난처가 나오죠. 피난처. 이 피난처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패 어떤 때 쓰는 도구라고요? 뭐 할 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
그러니까 적과 가까이에서 싸우게 됐을 때 이 적의 그 칼과 창을 막기 위해서 또 날아오는 그 화살을 막을 때 나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이게 방패. 근데 여러분, 그런 칼날과 창 끝으로 인해서 그런 화살촉으로 인해서 방패는 어떻게 돼요? 방패는 어떻게 되죠? 나를 막아주는 그 방패 자체는요, 상처를 입어요. 방패는 상처를 입게 돼요. 앞에 사무엘상 21장 11절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이제 개선하는 그 다윗과 사울 앞에서 백성들이 막 북을 치고 막 장구를 치면서 꽹과를 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막 외쳐대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음날 이제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한테 사울이 뭘 던져요? 단창을 던져요, 단창을.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자타가 인정하는, 세상이 다 인정하는 단창의 명수였어요. 단창의 명수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거리가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쉽게 말해 사울이 눈 감고 던져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피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던지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희한하죠? 단창이요, 다윗을 다 비껴가요. 몇 번을 그래요, 몇 번을.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순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걸 봤어요. 또 여러분, 블레셋과 싸울 때는요, 그 골리앗과 비슷한 힘을 가진 이스비브놈이라는 장수가 지친 다윗을 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이때 이제 어느새 이 조카 아비새가 달려와서 이 이스비브놈의 창을 막아내요. 이때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걸 봤어요. 또 사울한테 아첨해서 자기 함정에 빠뜨리는 그 간신들로부터 여러분, 다윗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중상 모욕들을 정말 수없이 또 당했어요, 수없이. 그들은요, 정말 쉴 틈 없이 다윗을 공격해 왔어요, 쉴 틈 없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딜 가나 그 백성들의 도움들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도요, 그런 중상 모략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의 이빨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와 함께 그 사자굴에서 평안하게 하룻밤을 보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들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겪으셨을 거야, 아마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어떤 때 육체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떤 때 자식들 문제로, 또 남편 문제로, 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위험들 속에서 건져주심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구원자이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우리한테 능력을 주세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의 하나님, 그리고 또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의 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엘로힘, 야훼,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불러요. 엘로힘. 엘로힘 무슨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싸움에서 이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구원의 뿔이란 말도 여기선 케렌이라는 단어를 써요. 케렌.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 사용되는 짐승의 뼈, 곧 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결국엔 구원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요, 이 전쟁에 나간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장군,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봐요. 골리앗을. 그리고 동시에 골리앗한테 맞서는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걸 또 다윗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방인 장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 보고 15세의 그 어린 소년이 이 엄청난 그 장수와 맞서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갑옷조차도 입지 않았던 그 소년 다윗이요, 이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서 그 물맷돌을 막대기에 놓고 던져서 그 무시무시한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려요. 단 한 방에.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이게?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가는 그 15세 어린 소년에게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또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그 적들을요, 항상 물려쳐요, 항상.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다윗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쭉 봐왔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질문해 볼까요? 혹시라도 나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날 보고 자꾸 뭘 하라는 걸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 내가 새롭게 뭘 해보겠어. 혹시 계세요, 그런 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는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평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경우가요, 정말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짐승이나 쫓고 풀이나 기르던 그런 평범한 나뭇가지였어요. 40년 동안이나. 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 평범했던 그 나뭇가지가요, 그 나무 지팡이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애굽을 흑암으로 뒤덮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요, 기적을. 그것도 바위를 내리쳤을 때 그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와서 300만 명의 그 사람들과 그 수백 년의 그 짐승들이 갈증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되어졌어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놓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자기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 즉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또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윗의 하나님, 그 엘로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엘로힘이시고 여러분의 엘로힘이세요. 나의 구원에 뿌리시고 여러분의 구원에 뿌리세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현재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현재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지만 현재의 구원의 문제는요, 항상 이게 영원한 구원과 연관이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겐요,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싸움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기다려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그리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의 고난이 더 위험하고 더 힘들다는 걸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미 많이 경험들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건지시고 또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윗에게 싸울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싸울 무기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우리는 못 지켜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린. 여러분, 영적인 건요, 여러분, 영적으로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그게 뭐죠? 영적인 거, 영적인 방법, 그게 뭐예요? 네, 말씀과 기도. 그게 우리 무기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기라고요. 사람들 눈엔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진 물 못될 것이 정말 너무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이 사탄 마귀의 눈엔요, 엄청난 화력을 가진 무서운 무기인 거예요, 그게. 뭐가요? 말씀과 기도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또 위험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그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이 다윗처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